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유일한 소망 되시고 또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오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길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빛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에 유일한 희망 대신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함께 같이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아침 저녁으로 추워졌습니다. 건강에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아하스라는 인물로 대변되는 다윗의 가문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의 공격으로 초래된 위기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결국 유다 민족에게 재난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 재난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요일 묵상 말씀인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언젠가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기 위해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 이새의 줄기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죄악에 사로잡힌 다윗 왕조의 또 하나의 자손에 불과한 자가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혈통으로 오시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만 참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이 땅에 썩어져 가고 있는 그 줄기에서, 뿌리에서 새 생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성령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2절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는 모두 7가지 영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수입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벽한 분이십니다. 지식적인 이해가 아닌 진실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에서 오는 지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권력과 힘을 그리고 부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여호와만 경외하십니다. 2절과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음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수많은 왕들의 문제점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경외하는 일에 주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는 외모나 겉모양으로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나 강자의 편에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공의와 정직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날에 공격적이고 전쟁뿐인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동물들도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원수 관계도 저주 관계도 없습니다. 적대적인 관계가 화해의 관계가 됩니다. 죄는 관계를 분리시키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화해하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던 침략성과 잔인함이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원수 같았던 부부가, 원수 같았던 부모와 자식이, 원수 같았던 나라와 나라가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완전한 평화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노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요?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가 그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지식이 온 백성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무지함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사고력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세상 모든 곳곳으로 다니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기까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물이 바다를 가득한 것 같이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온 땅에 가득한 승리의 함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10절의 고백처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으로 세계 모든 민족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나아올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하나님은 세계에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출애굽 사건보다 더 놀랍고 완벽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동서남북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그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깃발 앞에 한 곳으로 모두 다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땅의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것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귀양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타양살이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남과 북 모두가 파괴된 지 한참 후에 있을 일이지만 그때에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는 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힘을 쓰지 못할 그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더 이상 서로를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처럼 둘이 합하여 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복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메시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 뒷부분에서는 옛적 다윗의 영화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본문에서 다윗이 정복했던 나라들을 나열하며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게 처해질 영광의 모습들은 이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12장으로 이어집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개인적인 감사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처럼 온전한 나의 고백이, 나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감사의 고백은 3절에서 6절까지 너희가 라는 표현으로 공동체의 고백으로 확장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나의 감사가 우리 가정의 감사가 되고 우리 교회의 감사가 되고 나라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얼마만큼 커지고 확장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감사의 고백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시작된 이사야서가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여호와만 경외하시고 성령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 메시아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우리를 통치하며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를 통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시온으로 흩어진 남은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께 감사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고백이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의 고백으로 확장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한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은혜의 고백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들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수 있는 복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이 나라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